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8복 중에 네 번째 복, 믿음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8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선택했던 선택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모든 재물을 찾아오고 잡혀갔던 조카 롯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도중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11조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복인데 1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키니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당시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토로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권선징악적인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악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는 득세하고 선한 자는 어려운,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힘들고 세상을 제멋대로 사는 악한 자들은 흥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반드시 심판한다.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등장하면 유대 나라는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놋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아주 엄청난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러한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멸하시면 어찌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를 써라.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이제 고속도로 변이나 KTX 그 변에 보면 전부 다 이제 큰 광고판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게 큰 글자로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여호와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복을 함께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 번 더 찾아요. 로마서 1장 보시면은 하박국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 믿음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고, 두 번째 있는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 뒤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고백하는 믿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과 형편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대부분 머리가 좋아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합격해도 공부를 못하는 수가 있었어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장학금도 많고 장학금을 주는데도 참 많더라고. 어떤 데는 막 지역별로 도별로 해가지고 서울에 학사를 지어주고 자기 도 출신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고, 요즘 공부만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맞부딪혀서 합력해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평양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어야지. 내가 거절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월드컵 할 것 없이 세계적으로 뛰는 아주 선수도 많고 훌륭한 플레이가 많지만은, 이렇게 된 거는 그 아이가 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하면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이 은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믿는 자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줘도 거절하면 또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한 이유는 우리가 너의 성장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너의 가족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인들이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할례를 전하고 모세 율법을 따르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회방꾼으로 그들은 작용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또 거절하면, 거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회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학문과 학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때에 흡족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흡족히 받고 풍성히 받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3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민하던 한 가지 문제였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말씀처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루트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듣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전 단계가 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앞에 있는 믿음은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단계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동적으로 믿으면 다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 성경 말씀을 기록한 원래 저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배후에 또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1절, 3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해법을 제시한 대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므로 듣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믿고 실천하는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도 듣고 믿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듣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24절을 보시면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는 것까지는 듣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행동과 실천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말이 씨가 되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고 이 말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모래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듣고 믿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여인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우리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또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시고 저쪽으로 하시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지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병을 짊어지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먼저 주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곡히 구해야 하느니라. 간절히 구해야 하느니라. 에스겔 36장에도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해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지 않는 자에게는,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지금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그럼 왜 그런 새치기를 했느냐? 25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마지막에 생각했다. 생각. 근데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27절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여인뿐만은 아니라.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12년을 알아왔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전 재산을 허비했고 이제는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은 점점 중해져 갔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병원에 바치면서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 내 병을 고칠 의사가 없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듣자마자 그녀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슨 생각이냐? 오빠 생각 아니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련한 불쌍한 여인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자 그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강조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구하든지 이 여인처럼 뛰어가서 옷자락을 붙들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12제자가 지금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누구니? 라고 묻자 이 여인이 엎드려서 자기 사실을 아뢰자 34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란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생각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려는 생각만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하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렇게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여호사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광야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니라. 그의 약속을 믿었느니라.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18절부터 22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현실은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사라는 90세, 아이를 낳지 못한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자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말씀을 믿었느니라. 약속을 믿었느니라. 그 현실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이고 지금 아이를 평생 낳지 못한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전능자를 믿었느니라.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네.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믿음은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현재 내 몸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혈통적 자손을 얻는 그것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후손된 우리 모두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된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느냐? 넘어가서 24절, 25절, 23절, 4절, 5절, 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똑같이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 주실 것을 믿고 의롭다는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신층의 은혜를 주시는을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원리란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답사를 현장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동산 부동산을 정리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는 그 땅으로 갔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나이 175세 세상을 떠날 때 아들 이삭은 160살이고 손자 야곱과 에서는 15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1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첫 출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단지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고 믿는 거다. 믿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도마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졸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복이 없는 사람 보여줘도 못 믿어. 보여줘도 안 믿어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이적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은 보여줘도 믿고 보여주지 않아도 믿고 보고도 믿고 안 보고도 믿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니라. 이 은혜라는. 또한 사라 할머니도 마찬가지. 자신이 단산했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밉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실하시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지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 하늘에 별이 많을까?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더 많다. 바닷가의 모래, 올여름은 어디 갈 수도 없겠지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모래만 모아도 얼마나 많아. 전 세계 5대양 6대조의 해안선에 있는 모래들, 명사심리에서 와이키키까지 닿으면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얼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나는 후사가 없으니, 상속자가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잖아요. 조카 롯이 떠나가고 이제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우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 하나 나둘, 별 둘 나둘. 그런데 하나님이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과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 세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시편 147편 한 번씩 가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3절, 4절, 5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4절에 보면 하나님 별들을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게 다 뭐를 붙였다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부르신다. 하늘의 그 많은 별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살든 100억이 살든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오늘 예배당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피할 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 마음 중심을 다 살피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왜 나를 모르겠냔 말이에요. 왜 나를. 어떤 사람은 또 안 오고 왔다고 또 막 우기는 사람이 있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전자 시스템으로 탁 하니까 몇 초에 딱 들었다. 정확하게 뭐 빠져나갈 수도 없어. 세상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 설마 그분이 뭐 인구가 70억인데 뭐 나를 알겠어? 그러지 마.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처럼 많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평생에 애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약속을 믿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 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반드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약속을 의롭다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첨가를 해요.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건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약정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손자고 손녀고 약속하면 어떻게? 새끼 소랑 걸고 어미도 도장 찍고 이러면서 할머니가 지킨다. 할머니가 쏜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느냐?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갖다가 재물을 쪼개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지키는 쪽은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죽는다. 안 지키면 죽는다. 죽음으로 내가 맹세하겠다. 피로 맹세하겠다.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의 신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방법으로 따지면 십자가 말고도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말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노아 당시에는 모두 다 심판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우리 주님이 대신 흘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구속,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안 지키는 쪽은 어떻게 된다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카라트라는 동사가 뭐냐? 칼로 쪼갠다는 거예요. 언약을 쪼갠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안 지키는 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이처럼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뭐냐? 그게 바로 크레딧,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가는 것은 법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안 지킨다면,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선을 긁고 신호등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지키고 마음대로 다니면은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법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죽음으로써, 피로 맺은 약정으로서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은 비록 죽었고 사라의 태는 죽었고 아들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 그대로 해라. 결국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모도 자녀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70번씩 7번 덮어주고 용서할 대상이지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 갈렙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요한 칼빈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전의식,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능력을 믿는 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런 모든 사역도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나 혼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을 주시면,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 온 세상이 멸망에 죽음을 당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의 8 식구는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8절, 9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순서를 잘 보시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처럼 어리석게 배척하지 말고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복이 오는 것이고 믿어지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